여러분 다시 환영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어요. 목사는 그저 성도들을 볼 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집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특별 이런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4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날로 세월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생각하지 못한 주름도 생기고 관절도 생기고 옆구리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자꾸 빠지는 것 같고 시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꾸 늙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겉사람인 이 육체는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로워지고 넉넉하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다음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 바울 사도께서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받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런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고난에 비해서 앞으로 받을 영광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설교는 뭐냐 하면은 설명을 해서 교훈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위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 이런 것보다 말씀 위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가벼운 고난,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받은 고난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도 가지요, 얻어맞기도 하지요, 조롱도 당하죠. 하여튼 사람으로서 겪지 못할 온갖 수치심,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신 분 이분입니다. 배도 고파보고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런 고난 가벼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큰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이런 것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라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은 유한적입니다. 잠시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이룹니다. 정치인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학자들 가운데서 대단한 사람이 있고 연예인들 가운데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라. 많이 모아도 가져도 잠깐이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주목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이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조롱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다 내 인생의 그 인생 목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언제나 영원한 것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 나는 이런 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시면서요, 여러분의 영과 육과 범사가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영과 육과 범사가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좋아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면 좋아하는 겁니까?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시고, 여러분 몸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많은 것에 풍성하여서 그냥 음식도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강, 가고 싶을 때 건강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건강,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여유,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된다. 네, 집 방이 5개에다가 화장실이 5개, 들어가는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그냥 목욕탕 같이 큰 그냥 배트업이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다. 내 차, 아이고 얼마나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차에다가 내 월급 3분의 1을 넣으면서 이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젊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 월급을 거의 반을 그냥 차에다 넣는 애들이 있어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건 뭐 사는 거 재밌게 살면 되죠. 그 아끼는 것도 때가 되면은 다 두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이 좀 많잖아요. 교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고 힘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그 좋은 것, 그것도 나중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든 것은 유한적인 건데요, 이런 것이 풍성하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넉넉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가 신앙 망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제일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너무 겸손했는데 뭐 잘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에 하나님 찾으시고 좋은 신앙 가지시고, 여러분 없을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인품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도 지나갈지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도 지나갈지어다. 때가 되면 가난도 뒤로 하고 있는 것도 뒤로 하고 다 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고 가난하다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하는 거, 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자세가 아닙니다. 이도 지나가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 같은 고린도후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유, 바울 사도께서는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능력, 이런 어려운 단어가 없었으면 옛날식 단어죠. 이게 한국말 성경만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너무 쉬워요. 능력, 영어로 보면 insult입니다. insult, 모욕하는 거. 사람들 모욕 받는 거, 바울 사도께서 모욕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이 모욕 당하는 것, 궁핍한 가난한 것, 힘들게 사는 것, 박해받는 것, 공고, 어려운 상황,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상황, 이런 것, 연약한 것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표현하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믿으면서 이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한 거 너무 많이 경험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 기뻐한다. 왜?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한다. 내가 어려우니까 나 정도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래서 어려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기에 그때 내가 더 강해짐으로 나는 이런 어려움, 궁핍받는 거, 욕먹는 거, 박해받는 거 이런 거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열등감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열등감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왜 그래 열등감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열등감이 너무 많아. 여러분 여자라고 무시하는 건 없고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고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요, 무시했다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혼자가 열등감 가지고 사지 마세요. 주님 믿는 사람이 열등감 버려버리고, 우월의식도 나쁜 것이고 열등감도요, 열등감 하나님 못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자꾸 그렇게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상처받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고, 여러분 just do what you think is right.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저를 믿으면 오케이, 그렇게 믿고 가끔 더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하면 오케이,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고 최고로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삶 살면 된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막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왜 그렇게 열등감이 많아요? 여러분도 열등감 없애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니트.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궁핍해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공고를 해도 나는 기뻐한다. 왜? 이때 나는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해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이게 우월감 갖는 사람 쫄짱부죠. 큰 사람은요 클수록요 작은 사람에게 겸손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조금 있다고 까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잘났다 하는 사람 전혀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열등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내게 능력지신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 섬기며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Of course. 겉사람은 늙어져요.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주님 섬기니까요, 예수님 닮아가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 이거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생활이 이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인생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궁핍하든지,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박해를 받든지 능력, 모욕을 듣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왜 모욕을 듣는가? 내가 주의 일하기 때문에 모욕을 들으니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럼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어렵게 사는가? 주를 위하여 너무 충성하다가 내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it's fine.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행복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찡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행복의 조건이. 아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아니, 남편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부인이 순종해야지. 부인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당연한 거죠 뭐. 그죠? 남자들 남자 구실을 좀 해야 돼요. 예? 남자 같지 않으니까 전부 다 여자가 남자같이 돼가지고 가장 노릇을 여자가 다 하려고 그래. 그게 정상 같아요. 막 이상해, 막 뒤죽박죽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사람들도 자기 말대로 따라줘야 되고
100가지가 잘 되다가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100가지 잘 된 것보다 한 가지 안 된 것 때문에 아이고 오늘 참 힘들다,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뭐가 꼬였어? 여러분 인생 꼬인 거 아니에요. That's good, that's okay. 그거 없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만 잘못돼도 100가지 잘못된 거 그만두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내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이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도 단순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의 조건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면 이에서 기뻐하노라 간단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이 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니면서 막 물어봤어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그래서 철학자에게 물어보고 종교인에게도 물어보고 사업하는 사람도 물어봤어요. 다니면 행복이 뭐냐고. 행복이 나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이 뭐냐고. 근데 아무도 자기가 만족해야 할 만한 그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요즘처럼 이 추운 겨울에 길을 가다 보니까 거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오늘 저녁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잠잘 것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게 행복이에요. 먹을 것과 잠잘 것이 있는 것이 행복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먹을 것과 잠잘 것만 있으면 행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세상에 많은 것을 모으고도 나는 오늘 또 불행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도 충분히 있고 입을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몸 한 덩어리에 여러분 입을 옷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면 왜 내 옷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입고 나가려면 없대지만 먹을 것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너무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이분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저 세상까지 영원히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도 질투도 불평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말씀 보면 쉽게 이해하죠.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근데 이 육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하루에 밥 먹고 겨우겨우 그냥 등 붙여서 잠자는 사람이나 막 배 터져서 먹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그냥 혼자 잠자기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침대가 큰 수영장 같은 침대에 누워 사는 사람이나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육체가 무너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육체는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육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가 무너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남는 거죠.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집니다.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 육체 무너질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 집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셨죠.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 나사로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고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부어달라고, 물 그냥 혓바닥에 그냥 물 한 방울 떠달라고.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육체가 무너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네?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한 거죠. 확신하셨죠. 우리의 이 육체가 무너지면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참 원하는 것, 담대하여 원하는 것. 영어로는 we are confident. 이 담대하다는 말보다는 we are confident.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이죠. 담대하게 확신한다. 이 확신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은 인생을 바울 사도는 걷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신앙 고백하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다가 중간에 가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매주 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요.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이 장막문이 무너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소망하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1장 23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 사도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더 잘 인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는 더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 안에 사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하고 또 말하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몸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헌금하시고 시간 주시고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데 죽을 때까지 그 확신이 없어. 확신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하늘나라 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힘을 다해서 하면서 겨우 목사님에게 한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어보는 내용이 뭔가? 목사님, 천국이 정말로 있나요? 그거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장로까지 되었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 너무 아프셔서 임종 가까이에 제가 갔는데, 이 장로님은 저 언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소리를 막 질러요. 여러분, 죽게 되면 우리 주님 모시러 온다고 평안하셔야지.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로를 투표하는데 장로 투표가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나 장로 되고 싶어 다른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어디 가서 장로가 돼 왔어요. 시부장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장로 됐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의 차려 장로님 부르는데, 그런 장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타이틀 필요 없어요.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런 사람은요, 준비가 된 사람이고, 걱정이,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죽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으면 내 주님 집에 간다는 확신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걱정은 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착한데,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 없으면 저 여자가 어떻게 살까. 그저 미스터 신이 좋대요. 다니엘 씨가 좋대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나를 미스하겠지. 그리고 저 여자가 어떻게 살까 혼자서,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갔으니까 그래도 아빠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빠가 없어 어떻게 살까. 좀 세속적이죠, 그죠? 좀 세상적인 그런 생각.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 걱정은 있지만은 저 자신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 오늘 죽어도 나는 I'll be with God, I'll be with my Lord Jesus Christ. So I have no worries whatsoever. 전혀 죽는 것은 걱정이 없어요. 저는 컴컴한 것도 안 무서워요. 근데 가끔씩 제 영혼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컴한 것이 이유 없을 때 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영혼이 연약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켜주시니까 그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를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영혼이 굉장히 연약할 때, 캄캄할 때 가끔씩 무서울 때인데, 보통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강도가 온다든지 도둑이 든다든지 나쁜 총 들고 온다든지 이런 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현실적이니까. 근데 뭐 컴컴한 데 가면 뭐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에휴, 그런 거는요 할리우드나 보고요 전설 고향에서 보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 성경을 믿고 우리는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린데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 땅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두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성경 보면은 믿으면 로마 10장 보면은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뭘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아시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교회도 주일날 온동하고 성경 공부 앉아 그래도 온동하고 뭐 하나 신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을 자꾸 들을 때 그 믿음이 나로 모르는 사이에 굳세져.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신앙생활 안 하면서 나는 자꾸 믿음이 없어 오히라고.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부하세요 할 때 공부해요. 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여러분들 주일만 나오지 마세요. 금요일도 나오고 목장도 가시고 성경도 요즘 이사야 읽으시죠? 우리 카톡 성경 읽는 분들 이사야도 소리 내가지고 읽으시고 우리 성경 퀴즈 때 또 할 거예요. 그때도 하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나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구원의 확신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 잘 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 본문 말씀 조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께서 나는 차라리 이 몸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몇 번 하시지만은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것보다는 이 몸을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고린도후서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 이야기 또 나오고 탄식하는 이야기 또 나오죠. 근데 이분이 원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를 벗으면 뭐가 되죠? 육체를 벗으면 죽는 거예요. 육체를 벗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 장막을 지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 장막은 무너집니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새로운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육체, 그런 육체로 영원히 사는 육체로 덧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자기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몸을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빨리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오셔서 주님 빨리 오셔서 내 몸이 새 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다 떠납니다. 나중에 다 떠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요 시클리컬 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회설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개로 살아나고 죽었다가 잘하면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불교 얘기예요. 최고로 잘나면 다시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로. 불교 가르침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알아요. 자꾸 이렇게 도는 것도 이건 아니에요. 기독교 사교관은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기독교 사교관인데 여러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자꾸
자꾸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이거는 불교관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있는데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몸?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미 벌써 공부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나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처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순식간에 우리 몸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있대요. 그럼 순식간에 올림받는 사람이 올림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표현을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느님 앞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그것은 한 분이라는 것으로 삼위일체라는 쉽게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단어도 없어요. 근데 휴거라는 단어도 없는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들림받는 것을 휴거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rapture이라 그러죠. 영어에는 그 말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은 순식간에 올려받은 사람이 올려받고 그리고 몸이 변화되는데, 어떤 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던 그 몸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와서 공중에서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 새로운 몸을 주셔서 영원히 복락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 육체에 있는 이 육체가 짐진 것 같은데, 이 육체에 있는 이 짐진 같은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지금 이걸 벗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육체에 있는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게 생명으로 새 몸으로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 몸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더 무서운 분이죠. 화를 내시며. 근데 마귀는 있다고 무서워하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안 무서워요. 너무너무 이치에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돌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믿으세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것 다 아시죠? 죽어서 하장하면요, 제가 가서 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그 화장하면은 대부분 물이라서 그냥 다 없어지고 요만큼 이렇게 가루가 남아요. 그거 두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오래전 이 미국 남부 지방에서 한 노예의 주인이 죽었습니다. 남부 지방에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가 이 주인 때문에, 주인이 죽었다가 너무 슬피고 우는 거예요. 이 노예가 너무 슬피고 우니까 주위 사람들이 주인을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인이 좋은 곳에 가셨다고, 천국 가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여행을 가도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님은 예수님 만날 준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후 대책 잘 세우셔가지고 노인이 되셨는데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위태하는데 노후 대책 다 있으시잖아요. 여행 가도 이런저런 대책이 있으잖아요. But are you ready? 예수님 만날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Are you ready?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두고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본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 저 사람 안에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반드시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여러분 개인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상 받을 사람 상 받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처음과 끝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뭐 하셨죠? 후하셔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살아도 영혼으로 있는 그 체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본래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셔서 완전체가 되어 바울 사도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 지금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완전체, 이 생명, 새로운 몸을 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게 되고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와이프도 사랑하는 남편도 여러분 그렇게 아끼는 자녀도 여러분 부모님도 때가 되면 다 떠나가고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 앞에 서게 돼서 예수님과 여러분 단 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과 육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잘 되세요. 말씀대로. 말씀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영과 육과 범사 영원토록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